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견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건 아닐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힌 것만 같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유를 꼭 붙들길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바라는 라고 부릅니다. 바로 만들어진 것, 작품,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인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종으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그냥 두고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종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기들 중에는 고가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를 가진 악기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악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죠.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그냥 집구석에 던져 놓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청 소중히 관리하고 그것을 최대한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멋진 연주를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물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을 없애듯이 없애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죄를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없앨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꽉 차서 빽빽한 하늘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도 날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쾌락을 섬기면 쾌락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는 나라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여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쓰인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 원위치로 되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 우리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으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드리워진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도 끝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우리의 삶에 드리운 어둡고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셨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지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쁜 강에 대해서는 마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을 내십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 중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지 절망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끝은 달콤함이 아닌 끔찍함이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끝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회복하시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그 낙심의 자리를 훌훌 털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가 온 상황은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의 불로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에 빠져 허우적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속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귀한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